오늘 시간에는 오직 진리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주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칭찬 듣고 사랑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진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어제 알았던 것은 미비했고 약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것보다도 더 깊이 주님을 알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들이 이 허망한 것을 많이 추구했고 아닌 것을 추구했고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을 집어넣어 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거짓 것을 따라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거짓 것을 따라가면 결국에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거짓이 아닌 진리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라는 것은 한자어로 말한다면 참진에다가 이치리예요. 참된 이치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나 헬라어는 이거 좀 다릅니다. 알레데이아라는 말로서 이것은 참이다라는 뜻입니다. 참된 것이다. 참된 것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달라져도 상황이 달라져도 변함이 없는 것, 항상 일정한, 항상 답이 똑같은 것, 참인 것, 틀리지 않은 것, 이것을 바로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란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진리입니다. 지금부터 종교개혁이 이랬던 1500년에 지금 2000년인데 500년 전에 이야기가 지금 와서 달라지면 그때는 그 얘기가 진리가 아닌 거죠. 근데 진리는 시대가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조명하심이 적어서 그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 추구했다가 결국에 아무것도 없는 물거품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짧은 이 시간,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가 물거품 될 것을 따라가지 말고 진짜 우리 손에 잡힐 수 있는 것, 우리가 진짜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된 거, 허망한 거, 물거품 되는 거, 찰나적인 거, 일시적인 것,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이죠.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을 추구해야지 잠시 잠깐 있을 것을 추구했다가 물거품 될 때 얼마나 낭망하겠어요. 이빨을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때 왜 그 얘기를 듣고도 그것을 버렸던가. 내가 그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었는데 그 진리를 내가 취하지 못했던가. 그리고 내가 당장 지금 괜찮은 거, 괜찮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을 따라가 가지고 내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던가. 이렇게 되시지는 아니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시대와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도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란 무엇인가 제가 성경에서 다 연구를 해봤어요. 진리란 무엇인가? 그랬더니 딱 한마디예요. 진리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그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야고보 장로가 말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 그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이렇게 지구가 갈 때 이렇게 그림자가 이쪽저쪽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시로 바뀌는 그림자도 없는 항상 일정하신 변하지 않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2편 26, 27절에서 시편 기자도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는 영원히 계시겠고 천지는 다 옷같이 낡아져서 의복같이 바뀌면 다 바뀌지만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다함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진리란 무엇인가? 거짓이 없는 것, 불순물이 안 들어간 것,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됐어. 내가 이걸 쓰려고 정말 몰랐어요. 피조물에 관한 지식은 틀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을 틀리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어요? 사람의 말은 실수할 수 있고 조명하심이 적어서 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얘기가 지금 와서 상황 논리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집가지 마라 그랬어요. 고린도 7장 읽어보세요. 시집가지 마라. 시집 안 가실래요? 임박한 재림을 인하여 시집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때 고린도전 쓸 때만 해도 자신의 생애에 주님이 오실 지 않고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 뭐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없지만 좌우지간, 그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잖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진리입니까? 우리는 진리라고 알아요. 물론 그것이 어떤 영적인 원리는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 주관하는 것을 허용치 않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목사를 줄 수 없다. 그것은 모르죠. 그건 몰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자 사사는, 선지자는 안 뒀습니까? 드보라는 없었습니까? 선지자 베베는 없었습니까? 있었다 그거죠. 그러나 흔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은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상대적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절대적이야. 하나님만 달라지지 않아. 2000년, 5000년에 한 얘기도 지금 달라지지 않고 지금도 미래 걸 얘기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걸 믿고 따라가는 자유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냐? 그분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 그분은 거짓이 아니야.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 전능자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세기 1장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1장을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또한 진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아요.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또 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둘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물론 구별은 됩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진리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다니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고 그랬다니까. 그러면 그분이 오신 거지. 예수님 누구겠어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돼.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 혹시 바울이나 베드로는 틀릴 수 있어도 예수님은 틀릴 수가 없다고. 그리고 우리는 사복음서에 들려준 예수의 말씀과 부활 승천에서 하늘에서 들려주신 예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닳도록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모른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자기를 나타내셨잖아요. 나타낸 하나님을 우리 알잖아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분이 나타나셨으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을 다르게 바꿔서 우리는 힘써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은 변함이 없으시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자. 항상 이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예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이신칭의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기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 물론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지만 그 구원에 믿는 것은 구원의 여정 서정의 한 부분이에요. 시작에 불과해. 그런데 그것을 전체로 확대를 한다면 쉽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의 말씀이 진리야.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드려야 돼.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신칭의 복음이 끝까지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이신칭의 복음은 기본이야. 기본. 그 기본을 갖다가, 그 기초를 갖다가 전체로 확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즘 성경책 가운데 예수님 말씀은 빨간책으로 나와. 빨간색으로 돼 있는 말씀을 더 읽으셔야 돼. 네, 그분의 말씀이 진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그래가지고요, 어느 순간에 저는요, 바울의 신학을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종교개혁자 신학을 따라가고 있어. 어거스틴의 신학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이 어거스틴 반대에 하는 사람 말은 이단이래. 어거스틴이 그러면 뭐 진리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가 알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 30년을 성경대로 나는 알고 성경대로 전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비로소 진리에 좀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다 접근은 안 되고. 네, 주님만이 말씀이 진리. 할렐루야. 사람의 말은 실수가 있어요. 왜? 사람은 악한 영이 거짓으로 속인 것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사람이란 것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지혜와 계시형이 작으면 거기에 못 깨달아. 그래서 못 얘기해.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를 전하라고 보다 더 성숙한 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준한 인생으로 살아갈 걸 아시고, 아니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언하는 것인가, 잘 들어보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은혜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은혜 되더라고요. 다 은혜 돼. 그러나 은혜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게 그 말씀이 어떤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 주려면은 말씀이 차 있어야 돼. 할렐루야.
푹 찌르면 말씀이 나와야지 다른 예화가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화는 남의 이야기에 적용해 하나의 실례예요. 나에게 상황은 다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몸에다 장치를 해놔버렸어요. 진리를 잘 모르니까, 잘못 거짓된 걸 따라가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을 집어넣어줬어. 할렐루야. 진리만을 말하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진리의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줬어요. 할렐루야.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장치를 넣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한 사람들은요, 진리를 깨닫기 어려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기 어려워. 저는 어제까지 깨달은 내용이랄지라도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가르쳐 주셔서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좀 내려놓아요. 옛날 거 그거 썩은 고목을 계속 붙들고 있지 않아요. 과거를 몰랐을 때는 그랬죠. 저는 교회 갔어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더라고, 설교 시간에. 근데 목사님이 들어보면 예수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진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스피노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하고 맨날 이렇게. 아니, 파스칼 얘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팡세 얘기를 들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내가. 물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더 진리되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기 위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변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따져보니까요, 진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나님. 그분만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분만이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만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오,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예수님을 몰랐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만 알았구나.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신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에 얘기해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구약의 여호와가 그랬잖아. 그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이사야 60, 이사야서 3번이나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목사이지만 이 목사로서 내가 잘못 전했구나. 극히 일부를 알고 있으면서 아는 척했구나. 성경 말씀을 왜 66권을 준 것인데 내가 몰랐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진리만을 말하지 않으면 결국에 천국도 못 들어가는 걸 알게 됐어요. 요한계시 21장 27절에 거짓말을 만들고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네가 예수를 믿어도 오늘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면 너는 반드시 성 밖으로 간다. 얼마나 엄중한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진리에 목숨 걸기로 했어요. 왜? 내가 목사로서 성도를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짓을 가르쳐가지고 성도를 빈약하게 만들어서 천국 갈 때 그냥 아주 쭉정이같이 간신해서 천국 들어가는 빼빼 마른 존재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 이들을 양질의 알곡으로 만들어서 천국 들어갈 것인가? 진리가 들어가야 양질의 알곡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진리를 왜곡해서 말하지 말고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많은 어떤 명제들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로 주어진 것이고 구원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맞는 표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멸망으로 인도할 구원을 준 게 아니요, 영원히 구원받으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진리를 알아도 진리를 잃어버린 자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4절 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를 맛본다 할지라도 타락해버리면 결국에 회개가 안 되고 8절의 말씀 보면은 불사름이 된다, 지옥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 그러기를 바라요. 바라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으면 나는 한 번 구원받으시니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도 진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맞지만 오직이란 말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게 틀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어떻게 받아요? 불가능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지만 그 믿어서 칭의를 받은 것은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야. 그날 죽지 않아. 그래서 몇십 년을 살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고는 안 들어가거든요. 못 들어가거든요. 들어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면서 성 밖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진리가 아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왕같은 세상이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어. 이거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도 거기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는 것 같다고. 거기에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아. 그러나 하늘의 상속자가 되려면 고난을 견뎌내야 돼. 왕같은 재상이 되려면 이 구원받은 후에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 천국에서 신분이 좋은 신분을 얻는 것이지 누구나 다 왕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고. 천국에 가보세요. 누구나 다 제상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도 그렇게 우리가 알아온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진리다. 그런데 그 단어 하나가 어떤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뇌리에 박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저주가 다 끝났으니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고 조상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기독교인의 99%를 이렇게 얘기하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믿고 있는 당신은 저주 없습니까? 예수 믿고 난 즉시 질병에서 나았습니까? 예수 믿고 난 즉시 가난에서 벗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즉시 신기가 빠졌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즉시 앞길이 형통했습니까? 실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잖아. 실제가 아니잖아.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여기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은 게 맞아요. 사망의 값을 지불한, 죄값으로 사망의 값을 지불한 것이고,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목마르고 굶주리고 옷 벗고 헐 벗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효력으로 미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효력으로 미치지 않는가 저는 찾아봤어요. 계속 찾아봤어요. 왜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가난하지 말아야 돼, 질병이 나아야 돼. 근데 왜 신기는 떠나야 돼. 근데 안 떠나잖아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결국에 그것은 뭐였느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값으로 인하여 내 속에 들은 악한 영은 예수 믿는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죄값을 3, 4대까지 묻겠다는 것 때문에 조상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속에 있던 영이 조상이 죽자 내 속에 내려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것들은 다 악한 영이고 더러운 영이야.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을 빼내야 깨끗하게 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더라고. 그 예수의 피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이 있을 때 들어온다. 자,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해주고, 더러움 뭡니까? 음식이 더럽다 하지 않았어 주님이. 더러운 영이 있어서 더러운 거야. 그럼 더러운 영을 어떻게 보내느냐? 우리가 우리 죄를 계속해서 자백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을 자백할 때 더러운 영이 나가서 깨끗해지는구나. 할렐루야. 내 몸이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하늘의 행위책에 내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고 생명을 주시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오늘 비참하잖아. 저주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이 저주 가운데 예수님이 해방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효과를 미치려면 예수의 피가 들어와야 됐어요. 예수의 피는 칭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피가 들어오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귀신이 나가더라고.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회개하면 예수 피가 들어온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의 피가 눈에 보여요?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잘 몰라. 그러면 직접 그것을 확인해 봐야죠. 자기는 저주 가운데 해방됐대.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사는데 지금?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데? 회개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당신의 그것 때문에 자식이 부모가 믿는 신앙을 갖습니까? 당신이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랬어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찾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한다는 것도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거든.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을 맞는 거죠. 쉬운 길이 아니더라고. 다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이런 진리의 말씀에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초적인 상식이 어딘가에 문제가 있었고 허점이 있고 왜곡된 게 있었고 빠진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간에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왜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되는가? 특별히 진리를 말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들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면 어떤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대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오직 진리를 거스려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바울은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상대방을 모함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바울은 엄청난 조롱과 핍박이 자신에게 찾아왔지만 그들의 조롱과 핍박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만을 외쳤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26년이 지난 AD 56년경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내가 왜 사도인가에 대해서 쓰기 위하여 변론의 책으로 고린도후서를 썼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포장해서 거짓으로 포장해서 그들을 위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들의 말과 같이 적당선에서 타협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는 진리만을 위하고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말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적당선에서 타협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진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때로는 거짓말도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다가도 변질돼 버릴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고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참말을 계속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면 핍박하는 자들이 두려워서 진리를 말하는 것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적 진리의 말씀이라도 핍박을 당하면 핍박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더 이상의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꼬리를 내려버리고 진리에 맞서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진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진리를 믿는 자들만 진리의 성읍인 천국에 들어온 줄 믿으시고 진리만을 따라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결국에 제가 생각했더니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 제자들을 진리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우리가 잘못되고 왜곡되고 섞여 있는 것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진리인데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예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구약성경과 아들의 말씀인 신약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가장 큰 기도가 뭐냐면 이 에베소 1장에 나온 것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주사 나로 하여금 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조명하심이 없으면 못 깨닫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혼돈된 왜곡된 섞여진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말씀을 추구하다가 허망하게 없어질 것에 절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 듣고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함몰될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제가 봤더니 약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저 사람이 진리를 전하는구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첫 번째는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평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자신을 심판할 날을 대비하여 하나님 앞에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증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더라고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반드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요, 제가 하는 말을 심판답에 주님이 심판할 걸 항상 생각하고 나는 말을 전합니다. 네가 한 말대로 나는 너를 심판하겠다. 너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말로 나는 너를 심판하겠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나는 생각하고, 내가 증언하는 말이 틀리면 나는 그 죄값을 반드시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무지한 성도들을 잘못 인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같이 지옥에 끌고 와서 구덩이에 쳐넣었죠. 그러면은 구덩이에 성도들이 빠졌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천국 가겠어요? 독사의 새끼들하지. 이 회칠한 무덤들하죠. 저는 그래 하나님 제일 무서워요. 네가 한 말대로 네 거짓말 했으면 너는 반드시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있는데 쳐넣을 것이다. 너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만했으면 진리인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항상 이걸 생각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심판하실 하나님.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네,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나야 잘못 얘기하다가 그날 지옥에 가면 끝이지만 나의 말을 믿고 따라온 사람이 지옥 간 책임은 어떻게 질 건데? 여러분의 영혼은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을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왜 함부로 맡겨야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기로 따라가서 그걸 간 거지. 나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핑계할 수 없어요. 죄 지어도 괜찮다 포장해서 그런 얘기 듣는 것을 좋아하잖아. 성도들이 죄 지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한다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 어떻게 살아도 천국 다 상속자가 된다는 말을 좋아하잖아. 나는 그랬어요. 죄 종들의 말을 잘못 믿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말할 수 없다고 알아요. 마지막 가서 너에게 진리의 성령이 있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니라 성령이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아니야 목사님 얘기하니까 맞을 거야. 그렇게 따라갔잖아. 우리의 영혼은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만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 왜곡된 거, 빠뜨린 거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도 참 책임이 막중해요. 나 한 번 살다 한 번 죽을 것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알고 그리고 잘못 인도했으면 그 죄값을 수천 번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나는 오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언하는 목회자들이 지옥에 떨어져도 가장 아랫목으로 가요. 지옥도 차등이야. 고통이 틀려. 목사들은 어디 간 줄 아세요? 지옥에 가면 갈고리로 혀를 달아놨어. 혀로 갈고리를 혀가 이만큼 빠져서 달롱달롱 하고 있어. 땀이 빨빨 나는데 밑에는 불이 나와. 다
확인했어 제가. 그 불이 막 뜨거워서 막 타서 막 올라가서 막 쿤집에서 띠가 시커멓게 막 변해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하나 달려놨어. 얼마나 아프겠어. 네 주둥아리로 네가 거짓을 말했으니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일반 평신도가 그렇게 혀달린 사람 별로 없어요. 목사들이지. 나는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내 말을 듣고 한 사람도 지옥에 빠진 자가 있다면 내가 지옥에 당연히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내 말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 가장 두려워.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말을 증언할 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전하는 거. 두 번째, 진리만을 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진리를 말하면 진리를 거슬러 말하는 자들로부터 온갖 모함과 핍박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읽어보면 진리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이에요. 오늘은 제가 한 구절만 가져왔지만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세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엄청난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말해서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맞이하냐고 아버지께서 내게 들었던 말을 그 진리만을 말한다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들을 기가 없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해. 왜?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얄팍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중에 못 가냐면 너는 사마리아이다, 혼혈족이다, 너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 심지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해. 마태복음 10장 25절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제자들 파송할 때 한 얘기예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예수님 같고 제자들이 그 상정 같으면 예수님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말하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 너희 제자들일까 보냐? 나도 핍박했는데, 진리를 말하는 나도 핍박했는데 너희들은 핍박을 안 당할 줄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진리를 말하면 어쩌면 고난의 길이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고난의 길이야. 쉬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내 백성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잘못 알고 그러다가 마지막 죽는 날 슬피 우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거잖아요. 나라도 얘기를 해야지. 내 백성들이 사망의 길, 거짓의 길, 오염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거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이 들통나면 허물어지면 큰일 날까 봐 막 누릅니다. 너 그거 얘기하지 마.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럼 잘려. 너 그러면 목사직 파면당해. 너 교단에서 나가야 돼.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니를 위하여 한 얘기다.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뭘까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회개를 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피가 들어오면은 어느 날 예수의 피가 나가게 된다. 손에서 피가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성경에 어디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손에서 피가 나간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다 걸리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피가 왜 필요한 것이고 또
또 손에서 불이 나가는데 무슨 빨간불이 나고 파란불이 나가는 날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리하고요, 이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뭐라고요? 진리하고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진리는 항상 일정하지만 진리를 쓰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림자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에 덮이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어요. 병든 사람이 낫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얼마나 베드로에게 성령의 임재가 강하면, 그 권세가 세면 그림자만 덮여도 천사들이 역사에서 쫓아내버렸지 않았습니까?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그림자로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그러면은 뭡니까? 바울은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겠는데요. 어떻게 했는데 뜻밖의 생기한 능력들을 행하겠는데 그 손만이 아니에요. 바울의 몸에서 떨어진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어도 병들이 나고 귀신도 나갔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울 너 이단이구나. 예수님이 언제 앞치마 썼니? 예수님도 손수건 썼니? 그림자 썼니? 베드로 너도 이단이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어떻게 쓰는 것은 각자의 주신 은사에 따라 다르겠지. 근데 그 은사마저 거역해버리면 베드로도 이단되고 바울도 이단되는 거지. 방법을 갖고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이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병 고치는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능력 행하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것 자체를 성경에 없다고, 성경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건 방법의 문제고 실행의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요. 당신부터 먼저 쫓아내고 얘기해봐. 귀신한테는 벌벌 기고 성도들이 고통당하는데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으면서 바울부터 이단이라고 해야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어떻게 아냐? 원리는 같죠.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성령의 능력과 주의 이름을 강력하게 믿고 있으면 지나가도 귀신이 떠나갈 거예요. 베드로 뒤를 보니까요, 수백 명의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 귀신이 벌벌벌 떠는 거지. 손만 대도 벌벌 떠는 거지. 우리가 하여간 핍박하려면 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방법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해서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 인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방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쓸 수가 있겠지.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예수만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의 삶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쓰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방법 갖고 따지지 말고 성경의 원리로 말씀하신 대로 실행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나타나심을, 성령은 다양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뱀을 집어올리며, 그런데 자기들은 뱀을 집어올 수 없잖아. 뭘로 집어올릴 건데? 손으로 집어올립니까? 영의 손으로 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뱀을 제압하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짓밟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뱀들을 불태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으니까 성령 세례는 주었지만 불 세례는 안 주셨잖아. 그래서 지금 불 세례를 줘서 사람들 하여금 불로 악한 영을 제압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진리 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말할 수 없어요. 좀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확신을 갖고 얘기하면은 흔들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이상하게 봤을 때 주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바울아, 주님이 나타나셨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담대하게 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것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주님의 말씀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불가능하다니까. 확신만 갖고 하기 어렵다니까. 들어보면 알잖아. 여러분에도 성령이 있잖아요. 우리가 훌륭한 장치가 있잖아요. 진리를 분별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진리구나 깨닫는 즉시,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왜곡된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구나. 빠진 말씀을 받아들였구나.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였구나. 회개하시고 진리를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진리를 전한 자들이 결국에 받게 될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이 있고 하늘에서 받을 축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전대에 금이나 아니나 돈 가지지 말아도 돈 들어온다. 배낭에 두벌원이나 시나 지팡이 가지 말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쓰는 종들은요, 돈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 특징이 있어요. 재정이 풀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진리를 전하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는 걸 알아요. 아, 이 성령의 역사가 하는구나.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해주세요. 제가 회개를 외치니까 초자연적 역사도 나타난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하니까. 저는 없었어요, 과거에. 초자연적 역사 없었어요. 근데 진리를 항상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한다. 그리고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그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또한 그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걸어가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들었구나. 사도 바울도 모함을 많이 당했구나. 그러나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바울도 지켜주시잖아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진리를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진리를 따라가야만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진리의 성읍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그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리를 향하여 가시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협력해 주시고 진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오늘도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있고 그 종들을 통하여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때로는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을 우리에게 전할 자를 보내주고 있고 또한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 속에 보내주심으로 진리를 따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끝까지 진리를 따라서 거짓된 거짓의 성인 지옥이 아니라 진리의 성인 천국에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